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9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전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등장하는 숫자는 1과 60만 3,550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에서 시작하여 500여 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이어 민수기 1장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게시된 각 지파의 숫자를 기반으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진영을 짜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해막을 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나라 진영과 다른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김선영 사모입니다. 제43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는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간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워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동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스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스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박의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서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렐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보나민의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가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대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나라 셋업의 4단계로 인구조사가 실행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제사장나라를 4단계로 셋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약 체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합의하에 쌍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막 제작이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5개월 20일 동안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도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므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온전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며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4단계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한 명에서 시작하여 500여 년 만에 6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 세팅을 완료합니다. 이삭 한 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500여 년 만에 500여 년이 지났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던 이유는 레위 지파의 막중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또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운반과 또 성막을 세우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고 성막 보호를 위해서 외인이 오면 죽이는 일까지 담당하기 위해 성막 사방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진영이 갖추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5이 100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이 100을 이기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60만 명의 장정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람들로 아수르 4개국의 그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는 지식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공성전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사사시대 때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또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죽음을 통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기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이 배치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다른 민족의 군대 진영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해막 중심, 즉 성막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은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3개의 지파씩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을 때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여도 저항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고 자신들의 처지가 비굴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고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5이 100을 이기고 또 100이 10,000명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또 사단에게 패배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어떤 전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이 나가서 100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우!